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더우시면 여기 드세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것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뭐 좀 이상하죠? 시련을 마주하는 자세였는데 시련은 마주하는 자세,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 뒤에 더 있는데 너무 길어져서 제가 잘랐는데, 자르면서 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오늘 제목을 잡기는 어떻게 제가 잡았었냐면, 시련은 마주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게 원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것을 염두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참 익숙합니다. 그죠? 왜 익숙하죠? 사흘이 멀다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거니까 시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끔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나에게만 그 시련이 많지 저 사람에게는, 저 권사님에게는, 목사님에게는 시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시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시련은 다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찰장 그 연석회의에 우리 노회장 목사님하고 만났었잖아요. 그때 이제 연석회의를 하는 가운데 이제 그 내년에 우리 노회가 워낙 규모가 있다 보니까 여러 이제 노회를 잘 운영하기 위한 방책으로 여러 얘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교회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려워졌는데 더 힘든 건 뭐냐면, 그 어려운 교회들을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게 되니까 이 교회적으로든 또 목사님 개인적으로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암이 걸려 있다든지 사모님이든 목사님이든 이렇게 해서 크게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 본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이 노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회장 목사님하고 임원들이 각 시찰별로 시찰장님들이 그 시찰의 안에 이렇게 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계시면 추천해 주시면 노회가 또 시찰회가 그분들을 지원하는 방법들을 찾아보겠다, 이래서 그 의논을 마친 뒤에 제가 돌아와서 이제 우리 시찰회 전화를 막 돌렸어요. 그러니까 시찰회 이제 목사님들 안부 겸 이렇게 저렇게 교회마다 전화를 돌리면서 40세기 교회인데 이제 전화를 계속 제가 돌렸어요. 확실하게 그런 문제가 없는 교회는 빼고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잘 모르겠는 교회는 내가 직접 이제 전화를 돌려서 목사님 안부도 묻고 또 사모님 또 건강도 물어가면서 전화를 돌렸는데, 우리 시찰의 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한 교회 목사님 통화를 하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한 3, 4년 전에 암이 걸려서 수술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재발되고 전이되어서 다른 곳까지 이제 암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번에 수술을 하면서 항암에 들어가고 있는 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제 통화를 하면서 참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시죽시죽 웃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 웃음이 그렇지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씩 웃는 듯한 그 느낌이 전화로 넘어서 내한테 느껴지는데, 느낌이 목사님이 알면 뭘 알겠냐 이거예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잘 압니다. 저도 하고서는 이제 우리 사모 얘기를 살짝 꺼냈어요. 내가 사모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사모 내가 다 알기로만 내가 정확하게 꼽는 것만 해도 무려 8번이나 수술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니까 아이고 시찰장 목사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저 보면 세상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 같은데 아이고 그런 어려움을 그만큼이나 겪었냐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제 얼굴에 세상 근심이 없어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근심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세상 풍파를 독으로 맞은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보이니 그것 또한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 사실 앞뒤로 깨놓고 말해서 진실 게임 들어가면 여기 현재 또 엊그저께까지 시련 안 겪고 있었던 분 별로 없어.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닌 척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들여다보면 다들 지금 시련 속에 살았거나 지금 현재 시련 속에 있어요. 다만 뭐하지 않을 뿐이다. 말하지 않을 뿐. 우리 인생은 아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시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 인생은 이 모양 이처럼 이렇게 시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냐라고 묻는다면은 성경 속에 그 해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처럼 시련을 겪고 사느냐 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죄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의 대가로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죄를 안 짓고 살아야 하는데 죄를 짓는데 이 안 짓고 살아야 될 인생이 죄 짓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죄를 많이 짓고 살면 안 돼. 왜냐하면 죄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에는 대가가 있어요. 대가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던 세월을 생각해 보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책망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끔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내게 이렇게 책망하시냐 봐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자녀가 곁길로 가고 기대치대로 가지 못하고 뭔가 잘못 간다 싶으면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뭐 하는 거예요? 야단치고 책망하고 필요하면 매도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보고 범죄했을 때 잘못했을 때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사생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네가 친자식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네가 그리 살든 안 살든 상관없겠으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우리 인생을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한다는 거 잘 되라고 바로 가라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 범죄했다면 여러분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용서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아. 다만 뭐가 있을 뿐이야? 책망은 대가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했을 때 여러분 용서는 하지만 다시 그리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매를 들지 않습니까? 제가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는데 신부님들이요 고해성사를 해요. 고해성사를 하면 이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고해성사하러 오는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들어요. 여기 한 사람 들어오면 나가면 이쪽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여기 가운데 고해소에 보면 신부님이 이 막을 딱 치고 이렇게 안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물로 까맣게 이렇게 그물이 쳐져 있는데 사람이 서로 안 보여. 얼굴이 서로 안 보여. 그러면 들어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신부님 내가 누구 권사를 미워했어요. 내가 교회 물건 주인 없는 것 같아서 들고 와서 쓰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훔친 것 같아요. 뭐 등등.
내가 남편 몰래 바람 폈어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해를 해요. 저도 어릴 때 이제 고해 성사에 들어가서 고해를 했습니다. 그때 막 기껏 해봐야 뭐 하겠어요. 뭐 친구하고 싸웠어요, 미워했어요, 욕했어요,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가다가 가끔씩 뭐요, 시험 치고 나면 옆에 친구 거 훔쳐봤어요, 뭐 이런 거 다 고해소에 갖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다 듣고 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다 듣고 나서 죄를 이제 사해져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라 그래. 거기는 성령이라 안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옆에서 뭐 합니까? 아멘 이러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기 전에 갑자기 탁 앉겠어요. 보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요? 죄는 사해줬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말한다. 너 화장실 청소 일주일 해라. 이러면 가서 화장실 청소 일주일 해야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나도 신앙했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용서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다른 뭐는 치른다는 거예요. 대가는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는요 두려워하고 멀리해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멀리해야 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는 뭐하자? 멀리하자. 지었으면 뭐하자? 즉시로 회개하여서 더 큰 문제를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순간순간 죄를 멀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있어서 내가 인생의 시련을 받는 것은 이해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큰 죄를 짓진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 우리가 돌았으면 죄 짓는 게 뭐 흔한 일인데 이 죄 많은 인생들이 어찌 죄 안 짓고 살겠냐.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죄 모양은 요만한데 이상하게 시련의 크기가 이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구심을 가져. 하나님 도대체 왜 죄로 인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는 건 알겠는데 지금 내가 치르고 있는 이 시련의 대가는 도무지 내가 짓는 죄와는 이해되지 않는 크기의 죄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 심지어 내가 그 어느 때보다 신앙을 잘 하려고 하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인생에 덜컥 문제가 찾아올 때 있다. 시련이 찾아올 때.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왜 내게 시련이 찾아왔냐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경은 그 이유가 있다 그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잘 나가고 평안한 것보다 어렵고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게 인생이요. 희한해. 교회에 여러분 한국 교회 통계 조사에 보면은 한국 교회에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몰렸을 때와 그리고 성도들이 우수수 빠져나갔을 때를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국 교회에 가장 성도들이 꽉 차가지고 그냥 예배만 하면 꽉꽉 찼던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냐면 6.25 사변 터진 직후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와였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자꾸 비어나가. 언제? 이걸 조사해보니까 1996년도 우리나라가 1만 불 넘어섰다. 살만하다 하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교회를 안 와. 이 말이 뭐예요? 인생은 살만해지고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시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 있어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를 써놓은 게 시편 73편인데 이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 하나님에게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인이 왜 시련을 겪느냐는 거예요. 의인이 죄인이 없는 신앙을 잘하는 신앙을 잘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왜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이것에 관해서 아삽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찾아와 가지고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왜 믿는 자들의 무리들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에게 계속 물어요.
왔는데 대꾸가 없어. 와도 응답이 없어. 기도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계속 와서 성전을 찾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응답을 딱 해줘요. 그 응답이 뭐냐?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였어. 이 말이 뭐냐? 지금 네 뭐 때문에 나를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시련이 왔어. 의인된 아삽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너 지금 시련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의인이지만 시련을 겪고 있으니 그 문제 때문에 나를 찾고 있다면 지금 네가 그로 인해서 나를 찾고 있으니 그것이 어찌 복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귀하게 쓰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신앙 안에 잘 살도록 하시려고, 걷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가끔 성도들이 초신자들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 하나는 기도하면 제깍제깍 들어주는 현상이 있고, 하나는 갑자기 시련이 찾아와.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그래, 예수 믿어갖고 그래 됐다고. 뭔 소리요 도대체. 가끔 그래, 그죠? 갑자기 절에 다니는 가정에 며느리가 교회 갔다 와서 누가 아프면요 다짜고짜 그럽니다. 한 집에 뭐가 두 개 있어서, 신이 두 개 있어서 그랬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석가는 지가 죽을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이 돼?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지금도 이 시대에 불교를 굉장히 깊이 공부한 사람은요 석가는 신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어설프게 1년에 2번 석가탄신이라고 하고 아플 때 가는 사람 말고, 수시로 절에 다니고 절에 관련 불교 서적 읽는 사람들에게 진짜 가서 물어봐봐. 석가가 신입니까 신 아닙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요 석가는 신 아니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더욱더 뭐 하려고요? 잘 살도록,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막 어려움이 오면 의구심을 가져. 여러분, 근데요 앞서 말했지만 두 개 신 때문이 아니요. 만약 정말 예수를 믿어서 갑자기 내게 어려움이 왔으면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뭐 한 거예요?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으시려고 작정하고 어려움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해야 될 때요? 찾아 나올 때요. 찾아 나올 때.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 잘 하고 있는데, 잘 하려고 하는데 시련이 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신앙 잘하고 있는데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세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빛과 빛은 드러나질 않아. 그죠? 이 말이 뭐냐면,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들어오면 그것이 빛인 줄 아는 거예요. 빛이 언제 드러납니까? 어둠 속에서 빛은 드러나긴 마련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면 이게 은혜의 빛인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으면 이 시련을 해결함으로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이 사람이 고침받기를 원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왜 저처럼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장애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그 사람이 이와 같이 된 것은 그의 죄 때문인도 아니고 조상의 죄 때문인도 아니다. 그가 지금 이렇게 돼서 나를 만나게 된 것은 바로 뭐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려고 그가 지금 이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시련이, 어려움이, 환난이, 고난이, 문제가 있는 것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 문제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된다고 믿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자꾸 의심하면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시련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가 됐든 상관없어. 그것이 질병이 됐든 가족의 관계가 됐든 내 남편이 되든 아이가 되든 여러분 사업이 되든 재물이 되든 뭐든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작정하시고 고치면 고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내 인생에 시련이 있다는 것은, 환난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고쳐주고 바꿔주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인생에 뭘 준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도, 의로움 중에서도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로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매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절기냐면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뭐 했다는 거예요? 해방되었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러서 이겼어.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다. 노예됐던 자들이. 그런데 그곳에서 살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더라는 거예요? 잊어버려. 여러분, 사람도 꼭 그래. 질병이 걸렸어. 답답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쳐. 나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가가지고 누가 묻습니다. 아이고, 누구야 어째서 나았노? 그거 무슨 차 먹으니까 좋더만.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아, 그거 누구한테 갔더만 그거 됐다고. 그 음식이 그래 좋다고. 내가 그거 먹고 나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말이 바뀌어. 인생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만하니까 그때부터는요, 저거 힘으로 이긴 줄 알아. 저거가 전쟁에서 여리고를 이겼다고 하질 않으나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한 것은 이처럼 뭐 하는 거야? 너희가 종되었던 때를 잊지 마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시련을 주어서 회복시키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련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침받으시고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확신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나아갈 때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왔습니까? 시련 왔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요청하십시오. 제게 기도 요청하고 목자에게 요청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도 문제되지 않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소리 하잖아. 병은 뭐 할수록 뭐 해야 된다 그래요? 병은 자랑이래. 왜 그래? 하다 보면 좋은 수가 사람들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기도 제목도 여러분 자랑 정도는 아니어도 적어도 뭐하고 다녀? 자랑하듯이 계속 말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한테 아무 때나 말하지 말고, 감당 못할 사람한테 말했다가 기도도 안 하고 떠들기만 떠들어가고 사람 곤란하게 만들면 안 돼. 딱 봐서 저 사람은 기도 제목 주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도해 줄 만한 사람이다 믿어지면 가서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눠. 내가 사실 여차에 자니 어려우니 마음이 어려우니 기도해 주세요. 아무나 자꾸 하지 마라. 내가 미리 말하는데.
그래갖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나지 말고, 아이 이놈의 교회 시끄러워서 뭐, 당신이 지금 잘못한 거야. 말 안 할 사람한테 말한겨. 기도할 만한 사람, 주의 종, 목자들은 믿어도 돼. 목자는 만약 그거 문제 생기면 저한테 바로 목양실에 불려옵니다. 저하고 독대합니다. 침 튀기게 하면서. 여러분, 시련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더 키우려고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서 있는데 시련이 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더 큰 일을 맡기려고, 더 감당하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나는 뭐 하는 겁니까? 견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힘이 생기고,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도 배우고 용기도 배우고 붙들고 가는 힘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련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에 여러분 물을 담을 때 간장 종지 같은 그릇에 있고 대접이 있고 항아리가 있어. 여러분들의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여러분, 종지는 아무리 갖다 부어줘도 그거밖에 못 담잖아. 근데 믿음의 그릇이 항아리 같은 사람은 비를 맞아도 종지는 금세 차, 항아리는 한참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가질 때 참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내 믿음의 그릇이 간장 종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귀하게 쓰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면 복도 아무리 부어줘도 내 믿음의 그릇이 간장 종지 같은 사람이 뭔 복을 받는데야.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간장 종지 같은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시련을 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기가 있어. 이 토기를 여러분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렇게 밀어서 키우잖아요. 이게 생명이 있다고 치면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아프잖아. 실가면 볼때기 하면 쭉 잡아 당겨보세요. 아픈가 안 아픈가? 여러분, 갑자기 빼빼한 사람이 살이 찌면 다리에 희한한 문양이 나온다. 그게 뭐예요? 살이 텄다 그래. 여러분, 왜 그래? 터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려고, 더 축복하시려면, 믿음의 그릇을 키우려면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련 중에서 의문이 가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누구는 저래 큰 시련을 주고 누구는 시련이 조그만하더만 내한테만 왜 유독 이 시련이 크냐는 거예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집사님은 시련을 줘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줘도 조그만한 걸 주더만 내한테만 유독 자꾸 큰 시련을 줘. 왜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크기대로 시련의 크기도 달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감당 못할 시험을 안 준대. 이 말은 내게 이만한 시련이 왔다는 것은 이만큼 감당할 만하니 하나님이 보실 때 이만한 걸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의 그릇이 요만해. 그러면 요만큼밖에 시련을 안 줘.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많다는 것이 그저 나쁜 것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시련을 크게 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그릇이 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태생이 다 틀려. 어떤 사람은 요만해, 흙덩어리가. 어떤 사람은 흙덩어리가 이만해. 여러분, 각기 하나님께서 그릇을 키울 때 다른 모양으로 키우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만큼 감당할 만한 사람한테는 크다란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시련이 크기가 크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려고? 크게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장통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딸아이가요, 클 때, 여러분 자식들 클 때 보면 갑자기 무릎 아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성장통이에요, 성장통. 그러니까 뼈는 빨리 크는데 다른 근육이 따라오지 못하면 그게 통증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은 이 성장통을 낳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그릇을 키울 때, 믿음의 그릇을 키울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커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장통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는 우리를 믿음 안에 더욱더 온전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련이 인내가 뭐를요? 우리를 더욱더 믿음 안에 온전하게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을 뭐한다? 키워간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련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만한 시련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한다? 내를 볼 때 이만큼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시련이 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만큼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고 믿음 안에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극복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시련을 마주대하는 이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시련, 위기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이 위기는요, 위험 더하기 기회라고 하는 합성어입니다. 이 말 자체가. 이 위기라는 것은 위험과 뭐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같이 있는 단어가 바로 위기라는 단어. 이게 합성어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위기가, 시련이 위험으로 느껴져서 시험이 들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위기가, 시련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여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이만큼 큰 시련이 왔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감당할 만한 시험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는데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길도 여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내가 이 위기가, 이 시련이 위험으로 느껴져서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느껴져서 오히려 이길 힘을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이길 힘을 가진다는 것은 이것은 도리어 기회구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하는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더욱 키워서 더 좋은 것을 채우려고 하시는구나 믿어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고 응답을 얻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을, 이 시련을 오히려 위험의 요소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대하면 나는 시험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에서 멀어져.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한번 선택한 사람은 내가 도망간다 해도 결국은 다시 오게 돼 있어. 다만 둘러 어려움 겪다가 올 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부르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시련은 뭐가 중요합니까? 마주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맞을 것이냐에 따라서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맞이하냐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습니까?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하나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다 아는 축구 시합이 있다고 합시다. 축구 시합을 할 때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경기를 해요. 그런데 이미 내가 봤어. 재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재방송을 보는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고 있다고, 이긴 경기라, 우리나라가 이미 이긴 경기를 재방송을 볼 때 먼저는 지고 있어. 1대0으로 우리나라가 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조바심 가지고 안타까움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봅니다. 왜? 이미 역전해서 이길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지고 있는 경기지만 편안하게 즐기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위기와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감당 못할 시험도 안 주고
시험 들어서 내가 도저히 못 감당할 말 때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그것을 이기게도 하신다. 이겼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그릇을 키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내 안에 믿어지면, 결말을 내가 이미 확신하면,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련 없는 인생 있다 없다? 없어. 시련 없는 거 없어. 다 있어. 말하고 있지 않을 뿐이야. 말해봐야 별로 더 안 되니까, 시끄러워지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다 우리 시련 겪고 삽니다.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의인에게도 시련을 주시는데, 이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믿음의 크기를 키워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은 엄밀하게 큰 의미에서 보면 이 시련은 하나님의 뭐인 거요?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 시련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련이 오든지 간에 시련에 시험 드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하여 믿음의 그릇 키워 축복의 기회를 더욱 만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